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한 주도 모두들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우들을 만나면 언제라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면 반가움 이상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같이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게 참 고맙게 여겨지고요. 또 마음 든든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조금 특이하게 여겨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제법 익숙한 사자성어라고 여겨지는데요. 줄탁동시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이렇게 아는 체를 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성경 말씀의 의미를 어떤 단어 하나로 이렇게 기억하기 좋고 요약하기 좋다라고 여겨져서 조심스럽지만 줄탁동시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쓰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익숙해진 사자성어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사자성어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고 시작을 할까요? 남귤북지라는 그런 옛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남귤북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남귤북지라는 말은 남쪽에서는 귤인데 이것이 북쪽으로 가면 이제 탱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자성어에는 그 이야기가 하나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옛날 제나라에 아주 유명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안영이라고 하는 재상인데요.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의 이름이 아주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초나라 임금이 굉장히 심술궂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영을 자기 나라에 초대를 합니다. 제 나라의 안영이란 사람이 이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한번 알아도 볼 겸 또 심술기가 발동을 해서 자기 나라로 이제 부르는데요. 이 초나라의 임금이 안영과 인사를 나누기가 무섭게 죄인 하나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죄인을 신문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 죄인이 말이죠. 저는 제 나라 사람입니다. 안영이 온 바로 그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죄로 이제 이렇게 붙잡혔느냐 물었더니 그가 고하기를 절도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은 이제 이 초나라 임금이 말이죠. 안영을 이게 골려주려고 이 제 나라 사람들은 도둑질을 잘하는 모양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안영이 대답한 말이 걸작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강 남쪽의 귤을 강 북쪽으로 옮기면 탕자가 되고 마는 것은 토질 때문입니다. 제 나라 사람이 제 나라에 있을 때는 도둑질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지냈는데 초나라에 와서 도둑질을 한 것을 보면 초나라의 풍토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고, 바로 이런 유래 때문에 남귤, 북지라고 하는, 남쪽에서는 귤이 북쪽으로 가면 탕자가 된다, 이런 말이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자성어를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지낼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그것이 정말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해지는 은총을 사모해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과 이렇게 구별이 되지 않는, 그것은 정말 서글픈 일이 될 것이고요. 우리 세상 살 때는 우리가 약하기도 했고 지치기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살아오던 그런 마음 좀 내려놓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의 백성으로 제가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요. 제 큰 딸 이름이 한솔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솔이 또 하고 잘하고 이런 거 굉장히 익숙한데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전에 분명히 제가 했지 싶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했던 일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1981년 7월 1일 날 군에 입대했습니다. 비가 무척 많이 내리던 날인데요. 기차를 타고 논산 훈련소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아침에 이제 이렇게 군대 갈 때 부모님께 그냥 저 다녀오겠습니다, 마치 학교 다녀오듯이 그렇게 인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한 마음으로 이제 기차를 탔습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혹시 남자 교우들 궁금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28년 돼 있었습니다. 훈련을 받았는데요. 훈련소에서 어느 곳보다 기도 많이 하죠. 이제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두고 온 우리 가족들, 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이제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제가 매일 밤마다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잠에 들면서 기도했던 것이 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제 제일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떠오르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기도했던 건, 제가 신학 공부를 3학년 마치고 군입대했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미군 부대 카츄샤를 이렇게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위 차출을 했어요. 이렇게 뽑았어요. 그냥 임의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영어를 익힐 수 있는, 이왕 군생활하는 거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카츄샤를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 밤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또 이 신학생 양심상 그렇게만 기도하고 아멘한 게 아니고요. 그 기도 끝에 제가 항상 보탰던 기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무리 좋은 부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를 그리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으로 하는 기도지만 그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가로 열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이건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기도를 했죠. 그렇게 모든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이제 군대 말로 자대 배치를 받는 날, 그러니까 팔려가는 날인데요. 이제 군번을 부르면 그 군번을 복창하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기다리는데 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얼마나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말이죠. 떨리기도 했겠어요. 기다리는데 제 이름을, 제 번호를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한 게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침내 제 번호를 불렀어요. 크게 복창하고 튀어나갔는데요. 제 뒤로 아마 6명인가 7명인가 더 나왔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요, 그렇게 불려 나오고 남아있는 100명가량이 카투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얼마나 서운했던지 말이죠. 그 6명인가 7명만 참으면 내가 기도했던 대로 그 부대를 가는 건데요. 이왕 안 보내실 거면 진작 불러내시든지. 저 끝에서 정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할 때 마지막으로 불러내셔서 탈락을, 내가 원하던 것과 상관없는 말이죠. 속상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새벽에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옮겼는데요. 가서 보니까 전라남도 광주 상무대였어요. 전 처음 가봤어요. 거기 가서 이틀을 보냈더니 어떤 병장이 저희를 데리러 왔어요. 이제 더블백을 메고 그야말로 진짜 자대로 가는데요. 가다가 너무나 궁금해서 병장한테 얻어 터질 각오를 하고 물었어요. 우리 부대가 어디 있는 어떤 부대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병장이 얘기를 해주는데 산정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정부대라고 그래서요, 어디 숲속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멋진 부대인 줄 알고 갔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거였어요. 산정부대가 아니라 산적부대였어요. 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수염도 못 갖고, 그래서 전부 산적들처럼 사는,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산적부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제 기도가 말이죠, 하나님께 안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완전히 쓰레기통에 처박힌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야, 내가 기도한 건 매일 기도한 게 있는데 안 보내시는 건 고사하고 저 외진데, 광주에서 송정리, 송정리에서 지나 평동, 평동에서 지나 298 대대인데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무시할 수가 있나, 하나님한테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대로 배치를 받아서 그날 밤에 이제 소위 자대에서 첫날을 맞이했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요. 이게 어쩐 일이겠어요? 누군가 와서 제 이름을 불러요. 깜짝 놀래갖고 이렇게 일어섰더니 조용히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그를 따라가기 시작했는데요. 한 300여 메타 가니까 플라타나스 나무들이 많이 서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니까 큰 창고가 하나 나와요.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기 끌려와서 이제 혼란이 얻어 터지는 줄 알고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서 창고에 불을 딱 켜는 순간 이게 어떤 일이겠어요? 불을 켰는데요, 저 앞에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밖에서 볼 땐 허름한 창고인데요, 예배당이었어요. 전임 대대장께서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어서 저희가 독립대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을 수 없는데 그래도 창고를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쓰고 있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말이죠. 그냥 뒤에 앉아서 기도를 이제 드리고 있으니까 그 나를 오라고 한 병장이었는데요, 이리 들어오라 그러면서 저쪽 한 구석에 있는 사무실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커피를 타줘요. 이 군대에서 마시는 커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믹스 커피지만. 근데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부대는 독립대대여서 군목이 따로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저를 오라고 한 이는 이제 자기가 제대를 한 달 앞두고 있는 병장이었는데요. 그 부대에 군종사병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제대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신학을 공부한 병사가 부대에 오지 않아서 한 달 전부터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우리 부대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신이 왔으니 나는 편한 마음으로 제대할 수 있겠다. 제가 군에 입대하던 날도 흘리지 않았던 그 뜨거운 눈물을 그날 밤에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저는 제 기도가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라고 생각했고요.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쓰레기통에 처박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목소리까지도 하나님 이건 무시해도 괜찮아요 라는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요. 그래도 신학을 3년 공부한 나를 필요로 하는 말이죠. 예배당은 있는데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는 부대로 저를 보내셔서 3년 동안 말이죠. 부족하지만 우리 젊은 병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더랬어요. 제 삶에 있었던 하나의 경험이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겹쳐 떠오르는 경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인데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는 하나님의 퍼즐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퍼즐을 맞추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때마다 듭니다.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어요. 아버지가 사울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암나귀를 잃어버렸으니까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암나귀는요, 귀소 본능이 매우 뛰어난 짐승이에요. 집을 잘 찾아가요. 그래서 사람이 길을 잃어도 나귀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이게 범상치가 않은 일이에요. 사울이 어쨌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라고 하니까 사환을 데리고서 암나귀를 찾아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이제 암나귀를 찾아서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몇몇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루는 저 남쪽까지 가서 암나귀를 찾고, 안 되니까 이번에는 저 북쪽으로 가서 암나귀를 찾고, 없으니까 이번에는 서쪽으로 가서 암나귀를 찾고 말이죠. 결국 사울은 암나귀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함께 갔던 사환이 우리가 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오기 전날 내일 누가 어디에서부터 어떤 일로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찾아오거들랑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이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사울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제 나서서 사흘 동안 온통
고생만 했어요. 네? 사방을 찾아 헤맸지만 암나귀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 끝에 동행한 사환의 제안을 따라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고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사울이 나귀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누군가 한 사람이 찾아올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침내 사환의 제안을 따라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 바로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상 9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시간을 만나게 돼요. 몹시 고통스러운 일도 만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내게 왜 이런 시간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게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허락하시는 걸까? 우리가 만난 그 시간과 우리에게 닥쳐온 일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출 때요, 이상한 모양에 왜 이런 조각이 필요할까? 혹은 이상한 색깔의 말이죠. 이런 색은 이게 필요 없는 거 아닐까? 라는 퍼즐 조각의 한 조각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울은 사흘 동안 온통 나라를 헤매고 돌아다녔고 암나귀를 찾지 못했으니 헛고생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은요, 한 시골에 살고 있는 사울을 암나귀를 찾으러 집을 나서게 하셔가지고요, 곧 왕으로 삼을 사울에게 나라를 둘러보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냥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요, 사울은 아무 생각을 못했지만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녔지만 다니다 보면 물도 얻어 마셔야 되고 먹을 것도 얻어야 되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나라의 경계가 어떠한지,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인심은 어떠한지, 믿음은 어떠한지 사울은 전혀 짐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그가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둘러보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결국 사울에게는 암나귀를 찾아 헤맸던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헛고생한 시간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사울은 내가 보냈던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것이었구나. 아마 그 사실을 돌아보았고 깨달았을 때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 저는 이 이야기는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아도 내게 왜 이런 시간이 주어졌을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시간,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잠깐의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일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한 조각으로 말이죠. 그것이 없으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와서 만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방황이 있어요. 이 사울의 방황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의 방황까지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의 도구로 받아들이셔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그가 다스릴 나라를 둘러보게 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우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찾고 계셨는데 사울은 단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고 있었을 뿐이에요. 어긋난다라고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이 퍼즐 조각을 맞추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고 계세요. 그 방식도 달랐어요. 사울은 헤맸을 뿐이고 하나님은 기다리셨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시간이 하나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입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줄이란 말과 탁이라는 말은 다 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쫄탁이라는 말인데요. 이제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요, 먼저 나오는 이 줄이라는 말은 병아리가 자기가 깨어날 때가 되면 알 속에서 자기를 가두고 있는 그 껍질을 쪼는 거예요. 그럼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바깥에서 그 알의 껍질을 쫍니다. 그러면 알이 깨지면서 그 속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같은 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줄탁동시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마치 이 결안에서 병아리로,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사물처럼 보이는 것에서 생명으로 달라지니까요.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안을 내동댕이 쳐서 병아리를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헛고생한 것 같고 쓸데없는 시간 보낸 것 같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나를 괴롭혔던 일들, 그 속에도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침 안개처럼
풀의 꽃처럼 잠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어떤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해하기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야말로 줄탁 동시의 은총이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짧고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시간이 주어졌는지,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왔는지 낙심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그 섭리를 마음을 다하여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서 한치도 벗어날 것이 없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